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큰 깨달음과 또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4장 아주 긴 내용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입으로 낭송하고 귀로 듣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졸리는 분들 소리내서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밑줄도 긋고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집에서도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을 때 큰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24장 전체 내용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드는 첫 번째 느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 모든 처음 시작부터 결론까지 1장에서 종을 보내죠. 1절에서. 그리고 61절 이곳에서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까지 딱 나오는데 전체 스토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장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싹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종이나 또 리브가나 또 아람 땅 나홀의 성에서 그 라반이나 이 리브가의 부모나 전부 하나님께서요 그 뒤 배경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하는지 다 이 모든 역사의 배경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리브가와 만나 결혼하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다. 이걸 여러분 이 24장에서 딱 건져야 돼요. 교훈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24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과 특별히 리브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들도 믿음이 대단해요. 가만 보니까 그의 오빠 라반, 어머니, 부두엘 아빠, 그리고 이 리브가까지 종의 믿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의 순종,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으로 그 믿음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24장에서 다 보여요. 9절 9절마다. 그리고 특별히 이 24장에서 그래서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 하나님이 인생과 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가정이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요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믿음은 기도로 결단하는 것이고 사명에 집중하고 지체하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이고 심지어 리브가는요 얼마나 과감하게 결단을 했냐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신랑감을 소개받고 하룻밤 만에 따라갑니다. 하룻밤 자고. 아마 그도 한 20몇 년 부모랑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낙타 타고 온 어떤 사람이 하룻밤 만에 남편감을 이야기하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사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헌신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오늘 이 24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오늘 말씀에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로도 계속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 24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뭘까요? 신자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복 중에 복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임으로 모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신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버려진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소망 없는 우리들, 죄 가운데 마귀의 수하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누리고 그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 블레셋, 아모리, 수많은 이 사람들 속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복,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또 하나는 뭐냐?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요,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저 외지 객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서 막 인정받잖아요. 햇사람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럴 정도로요 그에게 실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과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돼, 물질이나 이 세상적인 것은 초월하고 삽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균형 잡혀야 돼요. 정말 이 복도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또 다른 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는요, 만남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어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 나이 많아 늙은 종인데 그의 소유를 전부 다 이 종에게 맡기고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 신실한 종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종의 만남, 이것도 축복이고요. 또 이 종이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난 것도 복이고,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 것도 복이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지만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의 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형통. 중국말에 보면 남을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 있어요. 축복. 사업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공부를 하거나 여러 계획을 세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걸 하나 알아놓으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일로 순풍,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는 길에 순풍을 맞아라. 배를 타고 딱 출항을 하는데 일로 순풍 그래요. 워위엔이 일로 순풍. 내가 너 모든 일이 순풍 맞아서 잘 가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와
모든 인생 범사가 일로 순풍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 종과 또 리브가의 가족과의 대화 중에서요,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24장의 전체 사람들의 행동과 결단, 말을 통해서 그들이 뭘 고백하느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로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요, 이 종이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 이전에 있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을.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아브라함이에요.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이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때 네 앞길을 순탄하게, 순풍이 불어오고 평탄하게 해서 아내를 잘 구해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고백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또 48절을 보세요. 48절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순평탄한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다 인도해 주시고 순풍 만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종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었고 이 종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순풍을 만나게 해주셨다. 50절을 보면요, 또 재밌습니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누구예요? 라반,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부두엘 아버지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 딸 데려가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함, 평탄한 길, 바른 길, 축복의 증거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말, 사역, 그리고 간증, 삶 속에 드러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주셨고요,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해 주셨고요, 풍랑을 만났을 때도 순풍으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 이걸 고백.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간증, 막 인생의 고난, 어떻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내가 왕년에 막 고생한 거 막 이거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쭉 듣다 보면 그냥 인생 스토리 하나 듣는 거예요. 간증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고생했고 막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간증에서 드러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할 때도요, 최 목사도 하나님이 사역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건축을 어떻게 하고 막 100명 전도하고 막 내가 뭐 했던 거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종도 리브가의 가정의 사람들도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이거 텔레비전 한번 켜주시겠어요? 우리 민집사님? 우리 신기한 기술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핸드폰하고 얘하고요 통합니다. 통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야를 저기 그 리모컨이 있어요, 집사님.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먼저 켜세요. 그러면 제가 혼자 하면 돼요. 야만 켜주세요. 자, 전원만 딱 누르세요. 눌렀어요? 이제 기다려. 저 들었어요? 자, 이제 제가 할 겁니다. 이제 켜졌어. 자, 이게 제 거 핸드폰 화면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만하게 보죠. 뭐.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을 한 명 소개하려고 그래요. 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NFL이라고 있어요. 내셔널 풋볼 리그. 아주 슈퍼볼 막 우리나라 축구보다 훨씬 좋아하는, 온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경기에 이 사람이 뉴 올리언스라고 하는 팀의 선수입니다. 그 지역의 선수인데 이름은 드마리오 데이비스인데, 이 사람이 저 미식 축구 협회로부터 벌금을 받았어. 우리 한국 돈으로 약 840만 원 정도 벌금을 받았는데요. 벌금 받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사람 이마에 뭐 이렇게 띠를 하나 했죠? 저 띠를 했다고 벌금을 받았어. 근데 저 띠가 무슨 띠냐? 저 띠가요, 그다음 저건 이제 바탕 색깔이 바뀌었는데 Man of God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뜻이 어려우니까 우리 송영남 집사님, 영어 대장님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요. 이 여러분 드마리오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이 카메라로 전국에 방영되는 이 미식축구 경기에 머리에다가 딱 쓰고 헬멧을 쓰는데 머리에다 저걸 딱 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쓰고 경기를 했는데 경기 중에는 발견이 안 됐어. 이게 헬멧을 쓰니까. 근데 다 벤치로 돌아가서 딱 걷는데 카메라가 딱 그걸 찍은 거야. 그래서 복장 규정 위반. 그래가지고 돈 840만 원을 벌금으로 물었는데 이 사람이요, 고백이 너무 대단해요. 나는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아무도 못 봐도 내 머리에 두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경기에 관련된 책과 똑같은 많은 책을, 중요성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관련된 책을 읽듯이 똑같이 중요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데요. 나는 경기장 안에서의 리더이기 전에 경기장 밖에서도 이 팀의 리더입니다. 경기장에 발을 딛기 전에도 나의 성품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모시고 가족을 그 다음에 두고 축구를 세 번째로 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누구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저 경기장에서도 여러분 머리에 두근을 쓰고 땀을 흘리고요. 저는 이 경기를 어떻게 규칙도 모르고 그러는데요. 이 하는 거 보면 막 무서워요. 막 몸을 날려가지고 막 부딪히고, 저 같은 사람은 맞으면 한 30m 저를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막 얼마나 부상도 심하고 다치는 사람이 나올 텐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는 경기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Man of God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오늘 아브라함이나 그 종이나 저 리브가 가족 사람들, 리브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 두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고백, 하나님 고백, 믿음으로 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Man of God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믿음의 표현이 오늘 이 24장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사명에 집중합니다. 사명에 집중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에 집중한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우물가에서요, 리브가를 만났을 때 종이 여차해서 리브가가 집으로 막 뛰어가서 그의 오빠 라반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집에 유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뭘 받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준 선물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코걸이, 이 코걸이를 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팔찌, 10세겔짜리 팔찌, 막 이런 거를 이 라반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이 야곱의 사건, 이 라반이 이거를 딱 보고 우물가까지 막 뛰어가서 이 종을 막 모시고 왔어. 어떻게 호의를 베푸는지 딱 집에 와서요, 낙타들 먹을 물도 주고 발도 씻겨주고 이 종들이랑 다 사료도 주고 한 다음에 한상 거하게 딱 차렸어요. 근데 이 종이 딱 그 상 앞에서 식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 종이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가 여기까지 온 사명,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뭔지를 그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그가 시단기를 채워줄 수 있는 식사를 눈앞에 두고서도요, 그의 사명을 그가 잊지 않은 겁니다. 내게 내 주인이 맡기신 이 사명, 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오라고 했던 이 내게 주신 미션, 이 사명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먼저 구하십시오. 사명.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은 기도와 함께 역사해요. 기도와 함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보았어요. 12절에서도 보았습니다. 그 12절에 구했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인 사람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의 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45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표현해요. 45절에. 45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여기 보면 내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우물가에 앉았을 때 소리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뭘로 기도했다고요?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말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생각도 기도예요. 기도가 꼭 손을 들고 소리만 내야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뜻도 기도고 생각도 기도고 계획도 기도가 되고요. 우리 안에 품어진 뜻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도 기도하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예배당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도 하고 통성으로도 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뭐하냐? 기도한다. 기도. 하나님이 다양한 소리로 다양한 형태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기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아니 신기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좀 우스운 경험. 월요일날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요새 환절기 돼가지고 막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콧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강대상에 막 새벽에 서서 훌쩍거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은혜도 받아.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우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 알러지 비염으로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닦는데 하루 내내 저녁이 됐어요. 월요일 저녁이. 근데 이놈의 콧물이 멈추지를 않네. 그래가지고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냥 시계 풀어버렸지 그냥. 여러 번 세게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좀 띵 하더라고요. 그래 자고 새벽에 딱 일어났어요. 어제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갑자기 내 목소리가요 물에 잠긴 것 같이 하고 라디오를 켜고 교회를 오는데요 라디오 소리가 안 들려. 막 귀를 파고 막 머리를 때리고 그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안 들리고요. 멍해 있는 거예요. 하루 내내. 어제 노회를 했는데요. 전주노회 가입하고 막 선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안 들려 소리가. 그 큰 예배당에 뭐 시스템이 좋아요. 막 스피커도 으리으리한데 목사님 소리도 개미 목소리를 들리고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듣는 거 하나도요 듣는 거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10분 남겨놓고 이비인후과 갔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 코를 너무 세게 풀어가지고 이 고막이 좀 놀란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제가 모자랍니다. 좀. 여러분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뭐 믿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서도 막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또 짜증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는 이빨 닦고 양치하고 그러면 막 누가 생각나 막 힘들 일이 있어. 그때는 내가 결심을 했어. 부정적인 사람들 생각나면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막 그 사람 생각했다가 아니지. 기도. 막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선포하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숨도 못 쉽니다. 내 힘으로 들을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요. 여러분 잠을 내 힘으로도 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또
여러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나 리브가의 오빠 그 어머니나 지체하지 않아요. 이것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딱 결단하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밥도 안 먹고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또 리브가에게 그 부모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리브가 데려가라 그러고, 리브가는요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으면요 이거 자꾸 재보면 안 돼요. 자꾸 지체하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세요. 지금 즉시 순종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아니면 바로 접고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예배당이요, 제가 우리 장로님 딱 만나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장로님 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 딱 하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여기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일주일 걸렸나? 제가 생각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요 여기 빠지면 어떡하지? 홍해바다 갈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저기 봐봐 물 웅덩이 있잖아요. 저기 가다가 그냥 저 물이 막 벽을 이뤘는데 허물어지면 어떻게 다 죽는 거 아니야? 요단강에 발을 넣었다 뺐다 하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지나가라고 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떤 결과와 열매가 있느냐?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리브가는요 이삭의 아내고요,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 야곱은요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이야 대단하고요. 이 리브가가요 야곱, 그가 사랑하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 이삭에게 이 야곱을 자꾸 더 축복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이삭의 축복도 다 야곱이 다 받고 그랬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만인의 어미가 됐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리고요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것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여기 누구야? 데이빗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man of God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원수의 성문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 일로, 순풍의 역사가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리브가를 얻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들을 수도 숨을 쉴 수도 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범사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담그게 도와주시고 지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게 도와주시고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축복이 우리 주미전 교회와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